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히 우리를 주님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하루를 첫 시간부터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들 중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물두멍은 성막의 동쪽 문,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보이는 번제단,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성막, 성소 사이에 이 물두멍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쪽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 금을 쳐서 만들거나 금으로 싸서 만드는데 성소 바깥쪽에 있는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은 다 노스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는지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깨끗이 씻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씻어낸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물로 씻어내지 않고는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물로 씻으니까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르단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틀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실제 광야에서 이렇게 걸어보고 광야 한가운데서 숙박을 했었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매번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물 잘 챙겨라입니다. 물 잘 챙겨라. 광야 나가면 물 얻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가면 뭐 어디서 물을 사거나
아니면 거기서 물을 구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걸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고 뙤약볕에 탈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챙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물을 그렇게 챙겨서 광야로 나갔는데 조금만 걸어도 어떻게 되냐면 먼지와 흙과 모래와 금세 손, 발, 옷 모두 다 그냥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오래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몇 시간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서로 쳐다보면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숙소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르단 뭐 관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은 해 두었는데 양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물의 수질도 좋지가 않아요. 광야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 명이니까 물을 쓰다 보니까 물 떨어지는 거죠. 가져갔던 먹을 물로 겨우 세수하고 겨우 손발 씻고 이렇게 숙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먼지나 흙으로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물을 구하기 정말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40년, 약 40년 또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죄 씻음이라는 영적 의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귀하고 쉽게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매번 제사 드리기 전에, 매번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전에 이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러운 물로 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구해서 담아두고 물두멍에 준비를 해서 씻는 일은 정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씻지 않고 행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깨끗한 물을 구해서 깨끗이 씻고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죄로 더럽혀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현대사회는 내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 갔더니 뭐 서로 술 먹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아예 안 먹으니까 나중엔 중대장도 이제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그랬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할 때 나 혼자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TV를 켜기만 해도 온갖 세상의 가치를 보고 듣게 되죠. 뭔가 더 소유하기 위해 더 소비해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됩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온갖 죄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의 시시비비와 잘잘못을 내가 판단하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나도 죄에 넘어지게 되는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24시간 내내 언제나 어디서든 온갖 음란과 탐욕과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이미지, 기사, 소리 등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찾아보거나 접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광고로 막 뜹니다. 정말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쉽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거기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부모 거역 등등의 모든 죄가 비롯되어 행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게임에 매달리고 주식에 매달립니다. 청소년들은 이 휴대전화에 무슨 광고를 계속 보면 그것이 돈으로 적립돼서 나중에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 막 광고 계속 봅니다.
여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식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주가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 계속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모두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그야말로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씻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물을 구해서 씻고 나아가서 죽음을 면했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과 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구해와서 그 물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냥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없고 계속 온갖 미디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절박과 긴장이 없다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처절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또 이것을 거꾸로 말해보자면 우리에게 물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귀하게 구해와야 했던 그 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온갖 죄에 물들면 내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고 죽음을 면하여 담대히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피를 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씻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없어서 이 말씀이 주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경험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희미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이 뭐 여러 가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실제 제사장들이 힘써 구하고 어떻게든 구해야 했던 그 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실제로 씻어 맑히고 거룩하게 하는 물이 뭐냐?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지금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물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어떻게든 그 물을 구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직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써 말씀을 구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구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천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깊이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어 기도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설교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홍수에 깨끗한 물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온라인에 넘쳐나는 그런 여러 가지들 가운데 정말 영혼을 맑히고 우리 삶을 생명으로 붙드는 말씀 구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물을 구해서 물두멍에 물을 담아두고 씻는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쩌면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광야에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했지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물을 구하고 저렇게 행하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고 알고 동조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정말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귀하지 않은 건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은 어렵게 얻은 것들이 귀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온갖 에너지와 땀과 수고와 시간을 들이는 것들이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게 된다고 겁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것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준행하는 것을 귀히 여기도록 하신 것이지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겁준 게 아닌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면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중심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물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씻지 못해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물을 가져와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잘못 잡거나 뚜껑을 열어서 보거나 해서 언약궤를 잘못 다뤄 죽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물 없어서 씻지 못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다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두멍에 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 구하고 나온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연히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또 맡겨주신 이 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 있는 물두멍에 씻을 수 있는 물이 끊이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 예비해 주시고 채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씻어 맑히게 하고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붙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귀히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 귀한 시간, 또 위임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주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에 거룩하게 소중하게 감당하며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따라 오늘 또 담대히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